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지금 썸 타고 계시는 언니들 오셨나요? 이 썸남의 연락이 시큰둥해져서 고민이신가요? 소위 말하는 익십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가요? 사실은 처음에 그 썸남이 먼저 다가왔었죠. 그죠? 근데 먼저 호감을 표시한 건 그쪽이고 내 마음은 이제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돌아선 이유가 도통 뭔지 모르셔서 클릭하셨겠죠?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이 썸남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진 게 맞아요. 그건 누가 봐도 옳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선 이유가 또 분명히 있겠죠? 문제는 그걸 그 남자, 그 형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어요. 무슨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고 연락을 끊는 썸남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보내주세요. 그는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봤다면 곁에 남았겠죠? 이건 형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자매는 여러분의 가치를 못 알아본 거겠죠. 자, 호감을 갖고 연락을 시작했다 해도 반드시 연인 관계로 이어지란 법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연락이 갑자기 뜸해질 때 그 상실감, 또 내가 잘못했나 싶은 그런 불안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생각이 끝도 없이 물고 이어져서 잠도 설치고 공부나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도 교회 안에서 만난 썸남이 있었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데이트도 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기뻤었거든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형제랑 교제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 형제는 스스로 좋아한다는 티를 되게 많이 내고 고백 같은 신호를 저한테 줬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하지 않았고 호감이 이제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싱크를 맞추려고 할 때쯤 연락이 끊어졌어요. 당연히 마음이 아팠죠. 핑크빛 미래를 이제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끊어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린 거 이제는 어떻게 마음 정리를 해야 할까요? 교회 언니로서 예수님을 믿는 언니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두 번째, 누구를 만나건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교제할 생각이신가요? 세 번째, 배우자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진짜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에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연락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운명 공동체를 이끌어갈 순 없잖아요. 그죠?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신중하고 좀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란 거예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번을 한번 보실게요. 누구를 만나건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교제할 생각이신가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면요, 이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나요? 그죠?
이 성경적인 남녀 관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단지 젊을 때 설렘을 즐기고 싶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연애를 하고자 하는 자매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진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귀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짧아요. 그냥 상처뿐인 열매 없는 연애만 하고 보내기엔 저는 우리의 부르심 역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음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귀한 잠재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봐주고 같이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남자, 그런 남편감을 만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기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참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걸 바란다는 게 어려워요. 나이가 좀 어린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 생각을 하는 것조차 까마득한데 어떻게 아직 만나지도 않은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까,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매들이 또 그렇게 형제의 키를 포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욕심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흔히 외모나 직업, 가정환경 이런 거를 막 자세하게 리스트로 적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외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정말 신실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이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준비될 수 있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특별히 형제들이 젊을 때 혈기왕성함 때문에 많이 괴롭다고 하잖아요. 또 젊을 땐 출세에 대한 욕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일에 막 집중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죠. 하지만 미래 배우자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좀 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믿음 생활 가운데 본인의 달란트를 개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1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떤 영적 어려움들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가 맡은 영역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썸이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미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보호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여러분을 헷갈리지 않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진짜 이거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blow your mind 해버릴 겁니다. 제가 장담하니까요, 여러분. 이번 썸을 마무리하시면서 더욱 배우자 기도에 매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의 거룩한 데이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